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이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색다른 것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이런 스토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 또 병을 고치신 후에 또 무리를 거르신 사건 등이 나옵니다. 이런 독립된 이야기나 또 서론에서 언급하는 이야기를 빼고 이 병을 고치셨다, 또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본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인 7병이어도 사실 앞장에서 이미 5병이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떡덩이 2개만 더 나올 뿐이지 이 스토리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잦다 싶을 정도로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왜 그런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잔소리를 할까요?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부모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 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부모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것은 사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 어디선가 한번 들은 것 같고 읽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시기 때문에 또 읽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 또 이야기가 나오는구나라는 중요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의 피로가 무엇인지와 그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계신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주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들은 혼자 온 게 아니죠. 자기들 주변에 있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여럿을 데리고 함께 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이 보게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지나치시지 않고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주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파하는 것, 그리고 고치시는 것.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 하셨던 3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역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즉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복음 사역과 함께 병을 고치는 사역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학적인 행위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고치심으로 이 고침받은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영혼,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십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구원받았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치료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도 각각 가진 병이나 또 부족함들을 고치고자 채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이 다리 저는 사람은 걷는 게 소원이죠. 그러나 이거는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맹인이 가장 소망하는 것, 앞을 보는 것입니다. 내 세상에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다가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있어도 잃은 시력을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일을 치료 또는 치유 사역이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이름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치료받았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이거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성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치유가 일어난 모든 사건의 현장, 그 사건의 현장은 바로 치유를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은 그들을 치료해 주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목적은 치유를 통해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치료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시시때때로 또 채워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단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온전함은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죗값을 친히 감당할 때만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한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정말 내 인생이 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그런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세상적인 것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한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것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통하여 당신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을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이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난관들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즉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일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난관들을 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관은 우리를 힘들게 함도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사실 다른 문제들은 얼마든지 감당해 나가게 되죠. 그런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이거 신경 쓸 겨를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그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와는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떡이 2개 늘어난 것, 그리고 배불리 먹은 사람이 1000명이 작아진 것을 제외하면 이 이야기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혹시 성경을 기록하다가 혹시 잘못 기록했을 정도로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사흘이 되었다고 하죠. 이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또 가르치는 것을 어쩌다 그냥 지나가듯 받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사흘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을 겁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났으니 아마 이제 양식들이 다 떨어질 때가 된 겁니다. 이때 이들의 먹을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즉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까 주님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먹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먹여야겠다라는 것이 사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난감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 중에 있는 것을 주님께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나눠주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피로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아시고 그리고 피로를 직접 채워주시는 모습을 바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책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흘 동안 주님을 따른 무리도 그렇고 또 스텝이라고 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한두 명 아니면 열댓 명이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천 명이니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먹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져온 작은 도시락으로 다시 한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정말 해결할 수 없다,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할 때 낭망하거나 우리는 포기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라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문제지 사실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늘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아니 사업을 하더라도 가정을 꾸려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또 내 앞날을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 이런 기대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성도라면 정말 어떠한 일에 봉착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우리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도 은혜롭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신 떡과 생선을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섬주섬 싸가는 사람, 그러다 싸우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죠. 무리도 많겠다. 좀 주님이 축사하신 것은 정말 작은 것인데 그걸 어떻게 다 나눠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로 먹으려고 싸울 수도 있고 또 호주머니에 나중에 먹으려고 챙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욕심만 채우려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적어도 들판에 있었던 저들은 서로가 필요한 게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즉 내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필요한 게 과연 뭘까를 그들은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소용되는 정도만 남기고 또 그것을 아마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 나누었을 겁니다. 우리는 욕심을 필요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다른 이들의 필요도 여러분 사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서로의 필요를 생각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1세기의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저는 욕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무엇이 부족해서 어려웠습니다. 없어서 어려웠고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무언가 없어서 아니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다가 더 욕심을 내려고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이 사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그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믿음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 옆 사람의 필요를 나를 통해 채우기를 바라신다라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이웃에게도 넓혀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나누어 줄 때 내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한 것은 같지만
그 나머지는 옆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나를 통해 또 옆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 가지려고 하고 서로 감추려고 했다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더라도 그 장소는 은혜의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 장소였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먹는 것이 많고 먹는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죠. 나의 필요는 같지만 옆 사람의 필요도 함께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지만 나만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우리의 이웃도 주님이 먹이십니다. 그런데 먹이시는 주님은 나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물음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칠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피로를 채운 우리는 영광 돌림으로 주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피로의 채움을 입은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모두 다 놀랍니다. 근데 이 놀람은 단순한 놀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일을 누군가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놀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놀라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 놀람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놀란 그들이 바로 한 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병 고침을 받고 놀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기뻐하면서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만큼 내가 대단한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신앙이 그만큼 좋아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쭐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필요를 채움받는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만 먹으려고 아등바등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로를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자세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당연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은 많이 일어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신 은혜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먹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피드백을 제대로 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피드백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피드백입니다. 즉 하나님께 주셨으니 우리도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 합당한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즉 주님께만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